췌장암의 고통을 이겨내고 부활의 기쁨을 작품에 담은 화가가 있습니다. 암이 오히려 부활의 확신을 일깨워줬다는 정미연 화백을 만났습니다. 오늘은 부활 8일 축제 화요일입니다. 부활 신앙의 핵심인 희망의 메시지가 담긴 책, 그래도 희망의 역자 윤주연 신부에게 진정한 희망의 의미를 물어봅니다. 어제부터 긴급진단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학교폭력 기획 취재. 피해 학생들의 마음의 고향이라 불리는 해맑음 센터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1일 화요일 CPBC 뉴스입니다. 서양 화가 정미연 화백은 교회 안에서 활발한 활동을 한 화가입니다. 서울대 교구 등 많은 교구 주보 표지 작품을 비롯해 성당을 장식한 성물 작가로도 유명한데요. 정화백이 췌장암을 이겨내고 주님 부활의 기쁨을 유리화에 담아낸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남창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2년 전 주일복음 작품 전시회를 끝으로 지금까지 암투병을 한 서양화가 정미연 화백. 정화백에게는 작품 전시회를 하지 못한 게 적절한 표현입니다. 3년 동안 그 주보를 했잖아요. 주보를 한 그 작품을 가지고 전시회를 하려고 딱 오프닝을 딱 하는 날 병원을 들어가야 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딱 된 거예요. 정말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믿기지도 않았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해온 정화백에게 췌장암 진단은 하느님에 대한 원망, 그리고 호되게 회초리를 맞은 듯 정신이 번쩍 들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암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 한 차례의 수술과 12번의 항암 치료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송두리째 달라진 일상 속에서 정화백은 그 시간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더 다가간 시간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야. 이건 다 주님이 이렇게 하신 그 끝에 내 손이 그냥 도구가 됐다는 걸 정말 깨닫게 되면서는 나에 대한 반성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고통에 빠져있던 정화백을 회개의 길로 이끈 건 성직자와 수도자의 조언이었습니다. 고통을 온전히 하느님께 봉헌하면 그것이 곧 순교라는 한국 정교회 트람바스 대주교의 메시지, 그리고 링거에 떨어지는 약 한 방울이 연옥 영혼을 구원해 기쁨으로 찾아온다는 김경희 수녀의 위로였습니다. 이후 정화백은 항암 치료가 끝나고 완치에 가까운 건강 상태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기력을 되찾은 정화백은 다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기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화백은 오는 6월 완공되는 전주교구 효자 사동성당에 봉헌할 작품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성당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제대 위에 고통의 십자가상을 표현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다 주님을 못 살게 구른 거야. 다 파먹은 거야. 네? 진짜 아플 때는 제가 그걸 많이 느꼈는 게 정말 주님을 우리가 하면서 그렇게 지냈다는 게 여기는 지금 저희들의 죄예요. 십자가 같은 고통의 시간에 슬픔의 절규만 남지 않는 것은 부활의 기쁨과 확신 때문이라고 강조하는 정화백. 정화백은 유리화로 제작된 부활 작품을 통해 투영될 빛이 신자들에게 밝은 주님의 광채가 되길 희망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가장 큰 이미지로는 색감, 노란색이 거기에 가장 걸맞는 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빛처럼 쫙 이렇게 가진, 거기서 지금 이게 스테인글라스화 됐을 때 노란색 안에 이게 빛으로 이렇게 쫙 퍼지는, 그게 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이렇게 다 손잡고. 정화백은 십자가상과 부활 작품에 이어 순교자의 이야기를 담은 스테인드 글라스와 14초도 봉헌할 예정입니다. 암의 고통과 부활의 기쁨을 확신하게 된 가장 소중한 선물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정화백. 정말 부활에 대한 확신이 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진짜 영원히 살아가는 그 천국에 대한 믿음. 저 어떻게 보면 그 아픔을 통해서 주님께 주신 가장 큰 선물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가족 사랑의 소중함을 깨닫고 부활에 대한 확신을 한 정화백은 앞으로 기쁨을 가져다주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아빠분이 정말 가족밖에 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깨달은 것도 정말 큰 거다.
진짜 나중에는 사랑을 남겨주고 가는 것이 답이지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알고. CPBC 남창호입니다. 부활 신앙의 핵심은 희망을 잃지 않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건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희망이란 무엇이며 또 주님 안에서 어떻게 희망을 찾을 수 있을지 프란치스코 교황이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책으로 옮긴 가르멜 수도의 윤주연 신부와 함께 오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가톨릭 교회가 지금 현재 부활 8일 축제 지내고 있잖아요. 예. 신부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부활을 맞이하셨을지 궁금하네요. 예, 제가 평소에는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부활 방학을 맞이해서 저희 인천에 있는 저희 가르멜 수도원에서 신부님들과 함께 그 성삼일을 보냈습니다. 네. 보내면서 특히 이제 성목요일, 성금요일, 성토요일이 이 전례가 주는 강한 메시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로 이러한 그 부활의 메시지,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순환 속에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묵상했는데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뭐 이러한 그 메시지가 아직까지 여전히 그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러니까 네. 많은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민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직까지 이러한 메시지가 충만하게 실현되지 않은 것을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까워했던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 신부님 앞에 보니까 책이 한 권 예. 놓여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책으로 옮겼다라고 들었는데 예. 책 제목을 그래도 희망이라고 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예. 오늘날 우리 인류는 그 과학 기술 문명이 고도로 발달하면서 사실 이 문명의 이기 속에서 인류가 정말 대단한 희망을, 유토피아를 갈구하며 살아가지만 사실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그 전 세계의 어떤 그런 그 상황을 보건대 결코 희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희망을 갈구하고 구원을 갈구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표류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인류의 그런 그 암울한 모습. 오히려 그래서 오늘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야말로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전 인류 가족의 차원에서 볼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구원의 메시지, 바로 희망의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은 교황님께서 2016년 겨울부터 2017년 봄까지 네. 이 로마를 순례하는 그 순례객들에게 하신 강론집입니다. 그 당시 아울라 파울로 섹스토, 바오로 6세 교황님 이름을 탄 그 대강실에서 하신 그 강론인데요. 이 강론을 현 교황님께서는 주제별로 하셨어요. 그래서 네. 그해 겨울에는 희망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특히 그 대림과 사순 시기를 보내도록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그 당시 교황님께서 바로 이 대림,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또 사순시기를 보내면서 어떻게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희망해야 되는지를 아주 집약적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부활 축제 기간을 지나면서도 가끔은 또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예. 절망에 빠질 때도 있고 비탄에 예.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 희망을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예, 저는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그 희망의 메시지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탈출기 3장 14절에 보면은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치신 당신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나는 있는 자 그러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바로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즉 우리 선조들의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 그들의 삶 속에서 굽이굽이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슬픔과 좌절 속에서 힘이 되어주시고 희망이 되어주신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신약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사도 바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을 불러주신 하느님께서는 충실하시니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좌절과 고통 속에 살아간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계획이 있고 우리를
모두 불러주셨다면 분명 당신은 우리 모두에게 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주실 분이라고 하는 그런 하느님의 충실하심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그리고 우리 인류 가족의 궁극적인 희망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들은 삶 속에서 끊임없이 되새기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희망할 때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희망의 비전이 생기겠죠. 네, 성경 구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새로운 삶과 희망으로 한 발짝이라도 더 나아가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본보기가 될 만한 인물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셔도 좋겠네요. 예, 성경에 참 많은 인물이 있는데 그리고 교황님께서 이 책에서 강론을 통해서 소개하신 인물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저는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야 그 믿음의 아버지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아브라함은 참 인간적으로 많은 고통과 좌절 속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이미 나이가 한 70이 되었는데 하느님께서 갑자기 자신이 안주하고 있던 고향을 떠나서 당신이 보여주시는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과 그 가족은 주저없이 주님의 그 말씀 하나만 믿고 떠났어요. 그러나 그 삶은 타지에서 고생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분명히 그를 위해서 마련하신 새로운 땅 그리고 그를 위해서 보여주실 그 어떤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떠났던 것이죠.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은 하느님께서 이미 나이가 지긋이 들어서 더 이상 후손을 볼 수 없는 나이인데도 아들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믿고 끝까지 희망했던 것이죠. 결국 그 아들을 통해서 많은 후손을 얻게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핵심적인 질문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행복, 뭘까요? 예. 그리스도의 진정한 행복은 무엇보다도 하느님 안에서 참 진리신 하느님 안에서 삶의 희망과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하느님이야말로 우리 생명의 근원이시고 결국 이 허무한 사라져가는 우리 이 인생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고 희망하고 사랑해야 되는 참 사랑이자 참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지 끊임없이 매일의 삶 속에서 되새기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희망하면서 살아갈 때 뭐 요즘에 유행하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소소한 것 안에서 행복. 네. 바로 우리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바로 그런 소소한 신앙의 행복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신앙에서도 소확행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이야기로 예. 오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르멜 수도의 윤주현 신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학교폭력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피해 학생들이 한 목소리로 마음의 고향이라고 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해맑음 센터인데요. 하지만 이곳이 곧 무너질 위기라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김정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위한 기숙형 치유기관은 전국에 딱 한 곳, 대전에 있는 해맑은 센터입니다. 센터가 문을 연 지 올해로 10년 차. 오래된 폐교를 개조해서 사용해 시설 곳곳엔 성한 곳이 없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기숙사는 정밀 안전점검 결과 D등급을 받았습니다. 기울었네. 네. 바닥은 2등급, 전체적으로는 D등급이 나왔어요. 2등급이면 사용을 못하는 거잖아요, 원천적으로. 네네. 폐쇄죠. 또 건물의 바닥 침하로 인해 건물 붕괴 위험까지 있어 아예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여있고 폐교라 새로 지을 수도 없습니다. 이에 교육청이 부지를 제공하겠다고 한 곳은 5곳. 하지만 해맑은 센터보다 더 낙후돼 있고 교통편으로도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너무 저희가 진짜 절망이었어요. 그냥 더 애지고 뭐 그런 거. 애들을 이건 귀양 보내는 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 아이들 사실 피해를 입었으면서 피해자면서도 우리 아이들이 결국은 학교 밖으로 밀려난 거잖아요. 밀려나 있는데 밀려난 상태에서 아이들이 더 저렇게 진짜
귀양 보내듯이 유배당하듯이 저렇게 보내진다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건 얼마나 더 큰 또 상처가 되냔 말이에요, 이게. 조정실 센터장은 아이들은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어떻게 보면 마음의 안정도 필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때에 누릴 수 있는 이런 문화적인 혜택도 아이들 누려야 되거든요. 아이들 그것도 공부인데 그런 것들은 전혀 배제가 된 얘기 아니에요. 해맑음 센터가 이전을 원한 곳은 서울에 위치한 도봉고등학교입니다. 내년 폐교가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울시 교육청에서 돌아온 답은 서울 이전은 어렵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실낱 같은 희망이 물거품으로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들이 원하는 건 크지 않습니다. 교통이 좀 편리한 곳에 또 누구나 좀 힘들어하는 피해 아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좀 가진 곳에 이 해맑음 센터가 이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교통이 편리한 곳, 접근성이 좋은 곳, 문화적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소수의 목소리라고 해서 이들을 위한 지원도 작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해맑은 센터에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한 아이들은 335명. 단 한 명의 아이도 놓칠 수 없다는 선생님들의 외침을 교육청은 들어야 할 것입니다. CPBC 김정호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